혹시 이 광고가 기억나시나요? 부자 되세요. 기억하시나요? 부자 되세요. 한때 이 광고가 광고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렇죠? 2002년도입니다. 벌써 이게 2002년도 BC 카드 광고였습니다. 김정은 씨가 부자 되세요라고 이렇게 외쳤었죠. 다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부자 되라는 말은 어찌 보면 이 말과 똑같을 겁니다. 모두 성공하세요.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것은 성공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더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승리와 성공 중에 어떤 것을 더 원하십니까? 승리나 성공이나 둘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승리에 대한 기도보다는 성공이라는 기도 제목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존경받는 자리에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 가정과 건강과 안녕, 평안에 대해서,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의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의 발행과 함께 우리 기독교는 성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6.25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6.25 이후 세계 최대 빈민국이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바람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배고프고 고단한 이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즉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명한 삼박자 축복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영혼 구원뿐 아니라 물질과 건강까지 얻는다. 이런 축복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교회의 성장은 궤를 같이 하며 가파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선진국이라 불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90년대까지 정말 빠르고 가파르게 성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교회의 성장은 이제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9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살만하다는 거죠. 배고픈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즐길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이렇게 살만한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는 교회의 교세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분명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했고 수많은 교회인들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의 부러움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탄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한동안은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는 것을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하죠. 심지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저희 친척이 듣고선 제가 사역을 한다는 사실을 저희 친척분이 알고 나서 저한테 아무 이유도 없이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희 친척인데 목사는 도둑놈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쩌보면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의 단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고 세상에서 보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는데 세상은 우리를
인정보다는 비난하고 지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가 성공을 바라보며 달려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요셉과 같은 높은 지위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혹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와 다윗, 요셉과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같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더 대단하고 위대한지는 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왠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왠지 모세와 같은 인물이 더 되기를, 요셉처럼 되기를, 다윗처럼 되기를 더 원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존경받는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부가 있었는데 그걸 다 내어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가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자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 성자와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성자를 닮을까 봐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분처럼 살게 될까 봐, 이 성자처럼 자기가 가진 건 모든 것 다 세상 사람들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갈까 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까 봐 그 성자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은 바라지만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을 우리 자녀가 가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 성장과 신자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시해 왔습니다. 성공 이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갑작스러운 병마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주시는 것 같아. 잘 생각해봐. 그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풍조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보다는 물질적인 성공을 더 우선시하도록 운영 중에 강요한 것은 아닐까요? 그로 인해 지금 우리 교회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더욱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물질적인 안정과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길러줘야 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전에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성공은 명예, 권력, 부를 통한 세상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승리는 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공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사람들에게 부러움은 사지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정직하게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과 상관없이 성공만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삶은 이러한 세상의 성공과는 다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요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 나의 목숨과 나의 생계를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 이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나의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삶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납담시키려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의 방해와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회유를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와 오노 평지에서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무엇입니까? 주변에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반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모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할 만한, 느헤미야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소문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너가 모반을 일으키려는 소문이 났다. 이것은 분명한 모함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만약 이러한 소문이 왕에게 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느헤미야는 이것의 사실관계를 떠나서 왕에게 조사를 받기 위해 왕국으로 불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벽 재건은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헛소문일지라도 이는 성벽 재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노리고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회유하며 오노 평지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의논하자. 이러한 큰 일을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다면 분명 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문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나간다면, 이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소문이 왕에게 들린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이 소문을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얼마나 걱정스럽고 두려웠을까요? 내 한 목숨 때문이 아니라 성벽 재건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분명히 임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벽 재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어서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도 있어. 지금 너의 목숨을 부지하라고. 이러한 위협과 두려움과 협박들이 느헤미야에게 계속해서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러한 두려움과 협박에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불신하게 만들려는 불온한 시도임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두려워하고 자신을 불신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일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분명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또한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재건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직면한 반대와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손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힘과 세상의 힘을 찾기보다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느헤미야의 이런 승리하는 삶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목숨으로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곧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세상과 두려움과 위협에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성공에 있습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 혹은 안정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신자들은 세상의 성공보다 영적 승리를 추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50% 이상 교회에서 지금 교회 학교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원인을 뽑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부재였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집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젊은 세대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죠. 신앙의 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어떻게 전해질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공부보다 성공보다 믿음의 삶을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저도 아쉽지만 공부하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위한 격려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격려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사역하기 전에도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 치고 좋은 학교 간 애들 없다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저만 들은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담당을 하고 있을 때 잠실에서 한 어머님이 자신의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이제 그만, 너무 자주 가지 마. 주일날만 가면 되잖아. 지금은 공부할 때야. 교회 갈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야.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까 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죠. 제 친구 어머님도 고3 때 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나갈 때가 아니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이 시기를 놓치면 너가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 지금은 공부하고 나중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교회를 가.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수능 공부를 할 때 주일날 온전히 교회에서만 저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학원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지금이 교회 갈 때냐는 것이죠. 군대도 갔다 와서 늦게 학업을 준비하는데 너 할 거 다 하고 공부하냐고 이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가 교회 자주 가지 말고 주일날만 가, 교회 갈 때가 아니야, 공부할 때라라고 말했던 그 자매는 서울대 갔습니다. 그 자매는 어떻게 했냐면 도서관 간다는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제 친구, 어머님이 고3 때 교회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친구는 고려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잃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일까요? 우리의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을 쌓아둔 부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떠십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성공에 있습니까? 믿음의 승리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세상에 성공한 자로 설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영광의 성도로 설 것인지 우리는 결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공이라는 선물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기도에 힘쓰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기도가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승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의지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육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려줄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